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이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핵심 요소 3가지. 중요한 거는 3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엔타임, 마지막 시즌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대충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듯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죠?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도전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자,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님 가까이 오고 계신다. 주님 오실 날이 곧 임박했다. 너무 이것이 음모론적이고 종말론적이고 너무 SF 같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보시면서 믿음의 소망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엔타임에 대한 그림들이 지금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선명해야 되는데, 이 엔타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많은 거짓 증언들, 또 거짓 예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어지러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엔타임,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쫙 어떤 그림으로 펼쳐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혼잡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듣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된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거짓 예언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우리들의 인식 또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허상들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변개치 말라고,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똑똑히 보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에 나의 마음을 둘 줄 아는 자들, 눈으로 나의 말씀을 보면서 입으로 선포하며 읽으며 마음에 새기며 채우며 이렇게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은요, 이 혼탁한 시대 상황 속에서라도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더더욱 그 빛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둠일수록 밝게 빛나요. 맞죠? 빛의 밝기는 동일하지만 어둠이라는 상황 때문에 빛이 더욱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허송세월 시간 낭비할 새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집중하여서 앞으로 전심전력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착오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됐어요. 실수해도 실패해도 조금 착오가 생겨도 시대 자체가 느리게 갔기 때문에 그것을 되짚어보고 또 만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한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살아보시면서 세상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죠? 그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어른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느리게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제 소원이 뭐냐면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나도 빨리빨리 커서 어른 되고 싶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에 그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3살, 4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쁘다 바빠 그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 하루가 그냥 눈 깜짝할 새에 하루가 지나갔대. 엊그제가 뭐 2022년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다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감지를 하냐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따라서 시간을 감지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시계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의 속도, 내 귀에 들리는 메시지의 속도를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감지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 메시지 자체가 워낙에 느렸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상대적으로 느리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워낙에 빨라요. 초고속이에요. 뭐 영상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빨라야 30프레임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지간한 게임 같은 거 120프레임 막, 어떤 거는 240프레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착오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잖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회하고 되짚어보고 할 시간이 그만큼 충분하게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권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왜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흐릿하게 있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는 자가 되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깨어 있도록 부름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해도 이것이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믿음의 권면대로 깨어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그 핵심 요소 3가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물론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이거 외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3가지 일단 좋아하잖아요. 뭘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3가지 좋아하잖아요, 그죠? 3가지로 한번 3가지를 추린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워낙에 우리가 요약정리를 좋아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요약정리를 좀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3가지를 추릴 수 있다면 뭐가 중요할까? 추려보니까 저에게는 이 3가지가 개인적으로 일단 경험이 되었고, 제가 또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죠. 많은 분들을 영적으로 지도를 해보고 영적 상담을 해보고 또 영적인 상황 이렇게 보니까 이 3가지가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핵심적으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번역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3가지를 붙잡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이 3가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 창조입니다. 창조. 저는 여러분들이 창조에 대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구절들에 대한 또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신앙의 내용들을 배워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창조를 외면하면 다른 그 어떤 내용들도 우리의 귀에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아무리 평화와 용서와 복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말이죠.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 대하여 너무나 놀라운 풍성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에 대하여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창세기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그 중심을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첫머리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창조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전체의 말씀은 곧 창조의 말씀이 됩니다. 모든 말씀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창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구원, 또 죄, 사랑, 용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념들이 물론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비전이 열리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용서란 무엇인가? 샬롬이란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 먼저 이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처음 것이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란 무엇일까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 창세기 3장 이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처음 상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을 때가 가장 좋았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더 잘해보려고 했죠? 더 잘 살아보려고 했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단을 쌓을 때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한다 말씀하잖아요. 처음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이 생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아이디어들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해결 방법들을 여기저기 가져와서 적용을 해봐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죠? 그랬더니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잘 해결이 되시던가요?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잘해보고자 하는데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처음 것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한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무엇에 대한 비전이 더욱 열리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더욱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나 개인이 있고 교회만 있어요. 개인과 교회라고 하는 집단 또한 기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무언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가정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지금 마지막 때로 나아가고 있는데 시대적인 문화와 상황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가족을 회방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 또한 준비하고 있어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많은 메시지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의 가치를 더욱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가정을 더욱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든 기본 베이스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교회가 부흥해야 가정도 세상도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교회의 회복 없습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부흥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부흥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그냥 누가 알아서 막 일으켜주나요?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그 성도 개개인이 어디에서 삽니까? 각 가정에서 살잖아요. 근데 가정의 영적 부흥, 가정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그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외칠 때에는 그것이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돼요.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내 마음 하나 지키면 될까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들마다. 그랬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가정을 외면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는 기형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은 커졌어요. 교회의 조직은 견고해졌습니다. 근데 교회의 메시지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이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가정이 영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만, 나의 개인적인 신앙만, 가정만이 아니라 온 사회와 온 나라가 함께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청년들로서 정말 주님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키워드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들에 충실하셔야 돼요.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부모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청년들이 많을까요? 공경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을까요? 물론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녀 간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영적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할 줄 아는,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청년들이라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보여져야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이렇게. 요즘에 부모 공경하는 청년들 정말 보기 힘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을 공경하실 줄 아는 분들이죠? 그죠? 여러분이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공경의 말을 사용하세요.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요즘 시대에 부모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겨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계가 흐트러져 있고 깨져 있고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셔야 될 바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청년들로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가정 안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영적 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돌파는요, 어떤 영적인 곳에서 막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있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둬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육적인 것으로 풀어집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룩한 것에 링크가 되어 있다면 실제 내 삶의 언어와 행실 가운데도 거룩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풀어내실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비전과 소망이 뭐냐면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혼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내리셔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사는 거냐? 그거는 세상 얘기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서로 감정이 안 맞으면 뭐 성격 차이라고 하면서 갈라서잖아요. 이런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의 정의가 무엇이냐? 경건한 남녀가 만나는 거예요. 어떤 남녀가 만난다고요? 경건한 남녀예요. 결혼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경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남자로서 내가 경건한 자가 되고요. 여자로서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남녀니까, 경건하니까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생각하겠죠. 여기에 뜻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의 근본 원인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 가운데 배우자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 결합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네피림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용사들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두고 보실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가정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한지 아세요? 말도 못하게 음란해요. 제가 엊그제도 우리 선교원 CBA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첫날 새벽기도회 때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야 우리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기 호수공원 있는 현대호 거기 갔단 말이에요. 가서 국밥을 막 먹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밖에 없었는데 한 중간쯤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20살은 채 안 됐어.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들 현민이 친구라고 하더라고. 옛날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었대. 몇 살이냐면 18살인 거예요. 18살 여자아이들 셋이 국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났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말들로 떠드냐. 자, 어떤 말들로 떠들었을 것 같으세요? 너 어제 잤던 애 어땠냐? 아, 이번에 잤던 애 1, 2, 3번 중에 넌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 너 임신하면 되냐 안 되냐? 다음에 누구 만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손 하는 게 아니라 막 다 들으라고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너무 불쾌하고 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여러분 그들 뿐이겠습니까? 어디? 지금 우리 뭐 서산 지역만 봐도요. 호수공원만 가봐도 얼마나 문화가 음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처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경건한 남녀가 되세요. 그래서 경건한 남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결혼일까요? 아니요. 결혼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이 의미가 너무나 지금은 인본주의적으로 왜곡돼 있어가지고 그럼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냐? 이렇게만 자꾸 삐딱하게 듣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경건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비전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경건한 남녀가 만나서 경건한 자손을 출산하지 않는 것은 이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뭐하러 살아요? 자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망하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우려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을 만났다. 다 걱정이라고 얘기하죠? 다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가 좀 나으라고 하잖아요. 니네가 좀 나와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결혼할 수 없어. 나는 애 낳을 수 없어. 니들이 좀 나와보라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인구 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요. 뚝 떨어집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시대 가운데 누구만이 나라를 살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경건한 남녀라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보여지는 상황들만 바라보면요, 결혼 안 하고 싶죠. 불안하잖아요. 그저 짜증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나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숫자들, 메시지들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방신들이나 다른 뭐 미신들은 어떻습니까? 물 떠놓고 하기도 하고, 뭐 나무에다가 빌기도 하고, 그죠? 뭐 또 뭐 무슨 뭐 색 뭐 이렇게 달아놓고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저녁에 아내와 같이 산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쪽 이렇게 어디 동화도 프라임 가는 그쪽 길목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화도 프라임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산책하면서 쭉 도는데 서산시를 가다 보면은 무당집들이 그 길목에 되게 많거든요. 무당집을 지나갈 때 제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향내. 향내가 이거는 제가 맡아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타락했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냄새도 더 지독한 것 같아요. 사실 담배 냄새가 조금 더 난 것 같아. 이 향 냄새는 정말 너무 냄새가 지독하고 막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런 향 냄새를 맡으면서 그분들 거기서 살잖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이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하냐면 우리는 비비지도 못합니다. 그분들은 새벽 기도를 보통 2시, 3시예요. 우리는 5시에 하잖아요. 그분들은 저희 집 앞에 안국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3시 반만 되면 종치기 시작해요. 3시 반만 되면.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막 비가 한참 오던 때가 있었잖아요. 막 비 오는 중이었어요. 그날도. 비가 엄청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냐면 한 새벽 3시인가 됐을 거예요. 거기서 구슬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새벽 3시에. 문 열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방문해서 이렇게 문장 열고 이렇게 보면 보여요. 굿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자들, 이교도들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자, 이 비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교도들처럼 미신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실제 신앙생활은 미신처럼 하는 거예요.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또한 찬양과 모든 봉사와 사역의 기본 베이스는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 빠진 기도는 중언부언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 없는 찬양은 이것은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와 다를 게 뭐예요? 말씀 없는 봉사,
그냥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자기 만족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행위와 모든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는 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경지에 올라야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공중에 떠다니는 깨달음이었다면 너무너무 이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읽고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뭐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분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이러쿵 저러쿵 이것이 저렇다 저것이 저렇다 이런 거짓 예언들과 거짓말들이 들려와도 말이죠.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깨달으며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슬기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창조도 놔버리고 또 뭐예요? 가정도 놔버리고 말씀이 언약인 것도 놔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하면 아무리 내 안에 열심히 있어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채로는 열심히 할수록 더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갔는데 엔진은 엄청나게 고성능이야. 근데 핸들 다 망가졌어. 브레이크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차가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이 차를 타는 순간 그 생명은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오늘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아는 바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깨어 있겠죠. 그죠? 도둑이 만약에 우리 집에 2시에 온다. 이걸 먼저 첩보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자겠습니까? 2시에 준비하고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도둑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조치를 취하겠죠. 경찰에 신고하든 아니면 내가 몽둥이에 들고 뛰어나가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도둑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일체의 지혜와 능력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시고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